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전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명절을 지나면 모두가 명절 그 후유증이 있어요. 12시간 동안 이렇게 차를 운행하고 가고 이렇게 먼 길을 아주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여자분들은 가서 음식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여러분을 심심하게 위로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자들은 그냥 먹기만 하면 되지만은 여자분들은 정말 힘드는 거예요. 그거 채려다 주고 또 맛이 있네 없네 또 이렇게 그런 소리 들으면서 설거지하는 게 또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명절 지나고 나면 명절 후유증을 많이 앓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위로해줘요.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앞을 볼까요? 전에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쭉 나오다가 그 밑에 이제 교회에서 쭉 내려가는 길인데 거기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계란이 이렇게 많이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 보니까 그래서 한 판을 떡 들고 나오다가 주인이 마침 딱 출근하는 길에 딱 잡혔어요. 그것이 일간지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강모 여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분이고 누구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은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아주 신실하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봉사도 잘하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벽 기도하다 오다가 계란 한 판을 가져갈 이런 마음이 생겨졌을까요? 교회 생활은 잘했는데 나오다가 그 계란이 이렇게 싸놓은 게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 한 판을 이렇게 가져오다가 마침 딱 발각이 돼가지고 붙들려 버리고 말았어요. 36살의 강모 집사님이에요. 곽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걸 알고 좀 선처를 해달라고, 이분은 교회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참 잘 섬기기 좋아하는 이런 분인데 이렇게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애호박이 아주 맛있게 생겼거든요. 그걸 따가지고 그게 뭐 크게 잘못되었을까 이런 마음을 따가지고 된장찌개를 잘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이렇게 그걸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그게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기복신앙이 옳은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아요? 아까 축복하라고 제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어요. 다 축복했잖아요. 복을 달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복신앙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기복을 구하는 신앙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을 구하기는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네가 기복을 구하는 거 다 채워준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먼저 되어 있게 되면 하나님 우리 사정 다 알고 있어요. 내 사정을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먼저 바르게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기를,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을까? 그거는 그릇이 준비가 덜 돼 있어서 그래요. 내가 복 받을 그릇이 잘 준비가 돼 있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한 서기관이 성경을 잘 연구하는 성경 박사라고 하는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해요. 그 계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율법 계명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613개 중에 248개는 중요하게 그들이 여겨요. 근데 365가지는 덜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는데 이렇게 613가지 자기들도 다 못 지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꼭 지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근본과 핵심을 우리한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613가지 계명 중에 첫째, 맨 첫 번째가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신앙의 근본, 신앙의 기본, 이것이 바로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의 집이 어떤 사람들은 집을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에도 너무너무 신앙이 아주 반듯하고 아주 신앙이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기초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놨어요. 그 신앙의 집을.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나면 그 집은 견디지 못해요.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는 거거든요. 아유, 언제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더니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더니만 계란 한 판을 훔쳐가지고 가다가 들켜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이런 사람. 저번 시간에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읽었는데 12장 거기 그 1절부터 쭉 그 12절까지 쭉 보니까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런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거기 보니까 그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농부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즙 들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이제 거기서 수확철이 되면 포도 따기만 하면 될 정도로 이렇게 거저 맡기다시피 이렇게 맡겨줬어요. 그 얼마나 행정만난 일이에요. 그런데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사람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보내고 머리통을 쳐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보내고 또 어떤 종은 죽여버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여요? 그러면 우리 것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비유한 거냐 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두가 존경받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저 사람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고 한 말이에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주님과 역행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한테 보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 사람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불행이에요. 사람들한테 그 인정받아 뭐합니까? 사람들 앞에 이렇게 그 위선적으로 이렇게 위선을 떨 일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집을 지었는데 뻔뜻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게 되니까 그 뻔뜻한 집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해야 될까요? 밑에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집을 잘 건축해야 그 집은 견고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떻게 집을 짓는가? 신앙 고백이 바로 된 이런 그 고백 위에 신앙의 집이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을 바르게 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늘 바르게 되어야 돼요. 언젠가 신앙이 삐딱하게 나갔을 때는 그 신앙 고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는 미안하지만 버림받은 자라는 그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으세요?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 말입니다. 주인 되는 그분이 내가 계란 한 판을 훔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스톱!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책망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된 짓을 했다면 성령을 탄식하고 성령은 그를 떠나갔을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기복신앙이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게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까? 주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나님하고 내 관계, 이 관계를 먼저 바르게 잘 하는 게 중요한, 수직적인 이 관계가 바르게 잘 되어야 나머지 이 세상적인 이런 모든 문제도
내 영혼이 바로잘 때면 범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에 걸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뭘 찾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위의 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땅의 걸 생각해요. 왜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하고 관계없는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위의 걸 찾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늘 위의 걸 찾아야 돼요. 늘 주님과 교제가 되어지게 되고 주님과 소통이 잘 되어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젖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걸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가? 그거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은 저절로 다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는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자행되고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이 관계가 가장 근본이에요. 우리는 출세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 근본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이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먼저 되면 그 나머지 문제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것은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채워주시게 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앙의 목적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이 새해가 바뀌어지게 될 때 보면은 모두가 다 강원도로 가가지고 해돋이 본다고 가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글로 기어가. 그 추운 데 가가 덜덜 떨고 햇님이 뜬데 거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뭔 비나이다예요.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그런 데 있는 데 아니에요. 우리가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29절에서 31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우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대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고 길이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예배하라. 너는 나를 찬양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 이 나라 안에서 예배하면 된다. 이 나라 안에서 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막길 가서 사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해요. 찬양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욥은 자기가 정말 온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자기 몸에 압창이 와서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끌고 내리면서도 옆에서 자기 마누라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오로지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그가 얻어 터지고 맞고 감옥 안에다 차고에 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달 밝은 밤에 지하 깜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자기를 때렸던 사람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묻게 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감옥지기가 거기서 구원받고 온 식구들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성경 읽어보면 전부 그렇게 나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텐트 치고 거기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외갓살이 하다가 그저 아주 힘든 고난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때에 그제서야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렇게 야반도주해야 될 이럴 때에 그제서야 깨달아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뭐 하는 곳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서 온 식구들이 멸망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대해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고 그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예배 중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신통찮게 드리는 거 그거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서울에 심야 고속버스라는 게 있어요. 혹시 타보신 분 있어요? 심야 고속버스. 거기는 밤 늦게 출발하는 곳이에요. 늦게 출발하는데 모두가 그때는 잠자는 거예요. 운전기사만 두 눈을 뜨고 운전하고 그래요. 모두가 다 누워서 잠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구로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 이제 대구 가까이 왔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시고 이제 이런 물건 없이 모두 잘 준비하고 내리실 준비하세요.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강주 갈 사람들인데 일로 왔다고. 그 난리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강주 간다고 다 차를 탄 거예요. 그런데 대구 내린다니까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가만 봤더니 기사가
이 차 앞에 이 강주라고 써붙여놨는데 자기가 대구 차인 줄 알고 끌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아무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운전기사가 목적지가 틀렸어. 다른 사람은 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적지가 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히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에베소 1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핵심이 뭔가? 자, 30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 없이 한 거는 전부 무효다. 그 얘기예요. 사랑 없이 별의별 일을 다 해요. 능력을 행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가리와 같은 거라. 그건 쓸데없는 헛소리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뭐라?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안 받아요. 사랑 없이 봉사, 그 봉사는 무효라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으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 아가페 사랑.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조항 13개를 지키는다고 아웅다웅하고 지키네 마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척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으로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모든 걸 하면 이 성경을 다 지킨 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돈 버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원수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은 어떤 분은 주일날 빠지는 분이 있어요. 왜? 주일날 근무하면은 따블로 준대요. 그래서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일까요? 돈을 더 사랑하는 분일까요? 그러니까요.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야. 실제로는 건강이야. 건강을 목적으로 자꾸 교회에 나와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이런 전인격적인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 그런 사랑을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상실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신앙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맛 잃은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천사가 악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악하게 이렇게 대적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미국에 어떤 자기 딸을 유학 보냈어요. 미국에서요. 그랬더니 이 딸이 한국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저는 멸치가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시장 가가지고 멸치를 샀어요. 그래서 대가리 떼고 똥 빼고 그리고 이제 싸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딸이 딱 풀어봤더니 대가리하고 똥만 왔어. 엄마, 어떻게 대가리하고 똥만 보냈어요? 정작 보내야 될 건 안 보내고 안 보내야 될 거, 그 버릴 걸 싸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어떻게 똥하고 대가리만 왔어? 핵심이 빠졌어요. 오늘 우리 신앙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핵심이 없고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게 빠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에요. 사랑 없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여러분, 첫째가 누구 사랑요? 둘째는요? 첫째, 둘째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순서적으로 첫째, 둘째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이웃 사랑하는 거라는 그 얘기예요. 내 이웃이 아직도 미운 인간이 있어요. 사랑이 안 가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은 원수인 나를 자기 아들을 대신 그 죄값을 갚게 하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형제 사랑하는 이렇게 그런 우정적인 사랑을,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론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놈은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 못 받아요.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하면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즉 우리도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았는데 그런 사랑한다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그 마땅한 일이에요.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고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바로 되고 신앙의 목적이 바로 되고 신앙의 핵심이 바로 되고 이제 바로 된 그것이 이웃에게 나타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이제 든든한 신앙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